여러분, 국민 시인 나태주 아시죠? 풀꽃으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일명 풀꽃 시인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젊을 때부터 시작하여 50년 동안 시를 쓰고 읽어왔지만 자신이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인생 전반부가 초라하고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어도 후반부가 잘 풀려 좋아졌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성공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향할 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나도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 시대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 특별히 단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단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제비 뽑아 쟁취하기로 한 땅에 모두 정착하지 못하고 일부가 다른 땅을 찾아 정탐꾼 5명도 선발해서 여전히 그들이 정착할 땅을 찾아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만난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은으로 만든 신상과 미가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레위인이 단지파를 따르는 그런 경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은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사기 18장 1절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조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은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의 계획. 자, 원래의 계획은 뭐예요? 단지파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제비 뽑아 얻은 그 땅을 어떻게 하는지 정복하고 거기서 정착하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죠. 원래의 계획. 자, 그런데 그 원래의 계획과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설교도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도대체 왜 단지파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다른 지역을 찾아 이동하고 있을까요? 자, 이 사건은 아마도 삼손 이후의 사건이 아닌가 추측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출발지를 보면 바로 소라와 에스다올. 자, 우리 18장 2절 보면 단지파,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소라 지역은 바로 삼손의 고향입니다. 자,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입니다. 자, 강력한 블레셋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다가
삼손의 등장으로 그들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아마도 통쾌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삼손이 블레셋의 그 여러 방백들을 그 경기장에서 이렇게 죽이면서 자신도 장렬히 죽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소라 지역과 에스다올에 사는 단지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통쾌함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삼손에게 당한 일로 우리에게 화풀이 할 텐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복수가 무서워서 그 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것이 아닌지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자,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 단서가 되는 부분 하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자 1장 34절 말씀. 그들이 차지했던 그 지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표현하는데요. 사사기 1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단 자손이 지금 자기가 그 원래 제비 뽑았던 그 지역을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밀려서 산지로 쫓겨나는 모습,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예, 연약한다는 거죠. 연약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움직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움직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 그 강력한 장애물, 바로 블레셋이 나왔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이것이 과거나 오늘날이나 우리가 겪는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이 너무 힘이 셉니다. 우리들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방법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찾아 순종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한번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단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단지파는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사기 이후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입니다. 자, 그러나 그 사울왕이 불순종으로 몰락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 지파의 다윗 왕가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이 솔로몬 왕, 그 다음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르호보암 왕의 미숙한 통치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 왕이 통치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왕이 통치합니다. 나라가 나뉘었지만 명절 때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쪽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자, 이를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여로보암 왕은 길을 막고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를 여호와로 대체합니다. 자, 그때 금송아지 2개를 만드는데 그것을 하나는 남쪽에 베델에, 또 하나는 북쪽에 바로 단이가 있는 그 지역 단에 둡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자 28절. 자, 제가 읽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이 멘트,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는 이 멘트는 어떤 멘트냐면 광야 시대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율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내려온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할 때 그때 했던 멘트가 바로 이 멘트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들이다, 너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모습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2장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지파가 점령한 그 지역에 금송아지를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단 지역의 위치입니다. 예. 자, 어느새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오늘 본문 바로 단지파가 빼앗은 땅 라이스인 것입니다. 이 라이스. 자, 라이스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 보고하는 그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사사기 18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고하는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예. 자, 적당꾼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동료들을 설득합니다. 기대감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이 라이스 땅을 쉽게 점령하고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으로 바꿉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서 단지파는 원래 제비부가 확보한 남서쪽 오늘날의 수도 텔아비브 얼마나 괜찮은 지역입니까? 그 지역과 북쪽의 라이스를 점령해서 얻은 지역 바로 그 오늘 단 두 지역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두 지파가 있는데 그 두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18장에 등장하는 미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단 지파.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를 주도합니다. 자, 그 결과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으로 세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잔인한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주도했던 단 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자, 이는 각 지파당 12,000명씩 해서 12지파 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연상되죠. 그 인친자 12,000명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캐치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 정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것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사울 왕이 불선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면서 그때 했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5장 2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자, 이렇게 한번 정한 거는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쉽게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도망가거나 피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 장애물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파는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지켜내고 확보하는데 자신의 사명을 지켰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으면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장애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찾아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오늘 제목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찾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그 현재의 마음을 바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언젠가 너네들 앞으로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안전하게 로마에 가서 비록 죄인의 몸으로 활동의 제약을 받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이 그렇게 활동하게 됩니다. 바로 아까 읽었던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자, 블레셋은 그 이후에도 인접한 단지파 일부가 북쪽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실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참,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괴롭힘에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는데, 지도자를 보내주는데 바로 사울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사울왕을 세웠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확실히 제압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찾아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바로 모든 백성에 의해 알려지고 경배받으실 만한 분, 즉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자, 이것은 호시탐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유도하는 우상숭배와 싸우는 좋은 전략입니다. 자, 우상숭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그 뒤편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8장 3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자,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 있잖아요. 신상을 그걸 빼앗아 간 거예요. 빼앗아 가고 그걸 자기들이 정복한 그 지역에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들을 위하여.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자, 이 우상숭배의 출발은 항상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돌이라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상, 돌이라도 세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자, 마찬가지로 물질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자, 12장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어떤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음식을 쌓아가고 창고를 지어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야, 너의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 너가 그 쌓아놓은 그 재물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그러면서 자, 누가복음 1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물질도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해서 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자, 이것도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선교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단지파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안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사사기 18장 5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자, 이게 지금 단지파가 그 레위 지파, 레위 청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예. 자,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시해서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후에 하나님을 찾아도 그것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 마치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하나님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단지파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찾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우리는 바로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사사기 18장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미가의 집과 미가가 고용한 레윈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메시지, 장애물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스스로 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찾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찾아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장애물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스스로 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찾아 그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방법과 뜻을 찾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